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여기 45절 끝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죠?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 구약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날마다 드려졌던 그 속죄의 제사,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할 수 있었던 그 제사에 드려진 수십만 수백만의 그 죄 없는 짐승들, 제물들처럼 그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 죽어야 했는데 또 그 누군가는 죄가 없는 자라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자라야 죄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짊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라고 화목 제물로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중요한 성경 전체의 주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대과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걸 이미 두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순환역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이죠. 그냥 막연히 내가 죽으러 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 종교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아는데 뭐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더 북쪽으로 도망가야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간 거죠. 왜?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독교 고전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질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사형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 엄중하고 비장한 이런 타이밍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최측근 핵심 그룹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참 생뚱맞은 요구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죠. 치맛바람을 날리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한 거니까 야고보 요한이 부탁한 거나 다름이 없죠. 뭘 구해요?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이제 저 원수 로마 놈들을 쳐부수고 메시아의 왕위에 등극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실 때 주님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정성 좌정성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이죠. 그런데 이게
야고보와 요한만의 속셈이 아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여기 41절에 보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 그 말은 이 나머지 10제자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자, 내가 받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가셔야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이 고난의 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례, 이 세례의 본질은 나의 죽음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사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그들이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거죠. 예.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죠. 사도행전에 가서. 예.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도 물론 요한 한 사람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요한도 말년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90이 넘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에베소 감독으로 있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뒀었지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는 거에 끓는 가마솥에 던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져 있어요. 사도 요한 무덤교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잘 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적인 섬김의 리더십이죠.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인데, 네,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섬기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 섬기는 나라. 섬김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섬김 받기 원하고 대접 받기 원하고 영광 받기 원하고 1등이 돼야 되고 장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삶은 달라야 한다.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 섬기는 지도자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도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